완도와 더불어 함께하는 완도 주사랑교회. 오늘 우리 교시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구역 식구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아프신 데는 없으십니까? 네. 하나님 은혜로 살고 있습니까? 네, 그렇죠.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수요일 날 오기가 제일 힘들어요. 그렇죠? 아우, 어제는 또 노예한다고 뭔 회의를 그냥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회의를 하니까 회의감에 빠지더라고요. 너무 피곤하더라고요. 저는요, 우리 성도님들 제가 꼭 그 예배는 1시간 이전에 끝내려고 하잖아요. 2시간, 3시간 앉아있으니까 이 엉덩이가 아파가지고 그냥 힘들어. 그렇게 힘든 거는 또 처음이더라고. 차라리 서 있는 게 낫지. 아이고. 대단하세요. 이렇게 앉아있는 게. 그쵸? 그래서 제가 길게 안 하는 거야. 그걸 아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소변 넣어야 되니까 빨리 끝내주라고. 그래서 제가 빨리 끝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뭐 10분을 설교하나 1시간을 설교하나 내 그 말이 그 말이니까 빨리 그냥 핵심만 하라고. 그래서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의 그 소리의 귀를 잘 기울이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제가 새길로 가지 않도록 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오늘 이제 우리가 그동안 1장에서 11장까지를 이렇게 보잖아요. 1장에서 11장까지의 이야기가 하나고 그 다음에 12장에서 50장까지의 이야기가 하나예요. 그래서 처음에 1장에서 11장까지는 우리가 그런 창조, 천지 창조에 대한 그의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고 12장에서 50장까지는 족장사라 그래요. 족장. 그래서 4명의 족장이 나오는데 아브라함 아들 누구예요? 이삭. 안 되겠어. 우리 성경 공부 좀 해야겠어. 그 다음 야곱 그리고 요셉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4명의 족장이다 해가지고 이 족장에 대한 이야기가 12장에서 50장까지 펼쳐지고 또 1장에서 11장까지는 그 천지 창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천지 창조의 이야기도 4가지의 사건으로 했어요. 첫 번째는 말 그대로 천지 창조,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그 이야기가 나오고 두 번째는 인간의 타락, 인간이 어떻게 해서 죄를 짓게 되는지 그 모습이 나오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홍수 심판, 크게 이제 단락들이 나오고 마지막으로 나오는 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바벨탑 사건. 이제 이것을 이제 4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제가요 그 세례 교육을 하면서 알았어요. 우리 성도들이 아주 기초가 없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곧 준비해가지고 성경 공부할 거예요. 성경 공부 모이십시오. 그러면 이제 모이십시오. 기초를 배워야 될 것 같아요. 기초를 이제 모르니까 뭘 하면 은혜는 받아. 은혜를 받는데 그 다음에 물어보면 몰라. 참 희한하죠. 기초를 모르니까 그 다음에 이거를 적용을 잘 못 하시더라고.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가지고 우리가 기초를 좀
배워줘야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나중에 좀 성경 공부를 할 거예요. 그래서 그때 성경 공부하면 좀 다 들으셔가지고 이런 거 이게 연결되는구나 이걸 이제 알 수 있어요. 창세기 그냥 창세기만 아는 게 아니고 창세기가 어떻게 펼쳐진지를 우리가 알면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 여기가 여기쯤이구나, 여기가 지금 이런 얘기구나라는 것들을 더 이해해서요, 그거를 이제 내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들을 때 그거를 여러분이 잘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요, 지혜 주시면요, 깨닫는 은혜를 주셔가지고 이게 이제 이어져. 성경 말씀들이 이렇게 연결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늘 기도할 때 하나님 나한테 깨닫는 지혜 주시고 깨닫는 은혜 주셔가지고 이거 내가 잘 이해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하시면요, 뭐 성경 말씀뿐만 아니라 내 삶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그 지혜를 주셔가지고 어떤 거 할 때 제대로 이해가 돼. 막 설명을 해도요, 그걸 막 귀에 쏙쏙쏙 들어오는 그런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뭐 우리가 노년에 뭐 공부할 일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늘 지혜를 주시라고. 여러분, 어른들의 그 지혜를요, 아이들이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지혜의 말들을 어떻게 잘 할 수 있을지도 또한 우리에게 달려있는 사명이기 때문에 늘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바벨탑 사건은 1절에서 9절까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것이 성경에서 보면 대칭 구조를 이루고 있어요. 1에서 9가 있죠. 근데 가운데는 뭐가 있을까요? 1에서 9가 있다면 가운데는 자, 1절, 2절, 3절, 4절, 5절, 6절, 7절, 8절, 9절. 자, 여기 맨 가장 가운데 있는 것은 몇 절이에요? 5절. 이것도 모르면 안 되는데. 세보면 돼. 1, 2, 3, 4, 5, 6, 7, 8, 9. 그러니까 5가 가운데 중심을 두면서 이게 대칭 구조를 두고 있어요. 그렇게 보면 이 성경을 볼 때 재미가 있는데요. 1절 우리가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1절 시작.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9절 보겠습니다. 9절 시작.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1절과 9절의 차이점이 뭐예요? 이해되십니까? 자, 1절에는 뭐라고 했어요? 언어가 하나였어요. 9절에서는 언어가 혼잡하게 돼버렸죠. 언어를 하나님께서 혼잡하게 했다. 그러니까 1절에서는 하나였는데 9절에서는 반대가 되겠죠. 그럼 마찬가지로 2절과 8절도 그렇게 되겠죠. 우리 2절 보겠습니다. 2절 시작.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8절 시작.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아멘. 2절에서는 뭐예요? 거기에 거주하려고 그랬어. 거기에 살려고 그랬어. 근데 8절에서는 흩어버리셨어요. 거기에 못 살게 했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5절을 중심으로 해서 1절과 9절, 2절과 8절, 3절과 7절, 4절과 6절 생각하십시오. 이렇게 이제 구조가 대칭 구조를 다루고 있는 것이 이제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이라는 거죠. 근데 이거 보면요, 성경에 이렇게 여러분 그냥 막 쓰여진 게 아니고요,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 또 하나님께서 얼마나 지혜롭게 이걸 짰는지요. 이것뿐만 아니라 성경 곳곳에서는요, 이렇게 막 대칭 구조를 두고요, 막 어떤 원리들이 있고 막 이런 것들도 많이 있어요. 이런 거는 이제 나중에 성경 공부할 때 이렇게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5절이 중심이겠죠. 응? 5절을 통해서 다 갈라졌잖아요. 그럼 5절이 중심이잖아요.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내려오시면서 완전 반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려오시기 전과 내려오신 후가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뭐든지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심은 뭐냐?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그 모든 것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이 1절에서 4절까지는 하나님 내려오시기 전에 인간의 그 어리석은 모습들, 또 그 전의 모습이 보여줬지만
이 하나님 내려오시고 나서부터는 그것을 완전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시고 완전히 날려버리는 이 모습들이 이 11장에 보여지고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하나 되게 하시죠.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언어를 주셨어요. 말을 할 수 있도록. 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하나의 언어를 주셨어요. 그러나 하나의 언어가 인간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그 결과 어떻게 됐냐?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아멘. 그들이 죄를 지어서 이제 하나님보다도 자기들을 높이려고 하는 이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이 우리가 언어가 여러 가지가 된 것이 바로 죄의 결과라는 거죠. 저 이거 고등학교 때 이 말씀 묵상하면서 얼마나 애통했는지. 이거 아니었으면 영어 없잖아. 내가 다른 외국어를 안 배워도 되잖아요. 막 이것 때문에 너무 막 그랬어요. 죄의 결과로 우리의 하나였던 언어가 혼잡하게 여러 언어가 나오게 됐다라는 거죠. 이러한 언어의 혼란은 의사소통의 장애를 가져왔고 나라와 나라, 또 이웃과 이웃, 또 민족과 민족 간의 갈등을 초래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언어를 서로 소통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언어가 서로 말이 안 통하기 때문에 우리 그 잘 아시는 개와 고양이의 언어가 다르듯이 서로 나는 친하다고 아빠를 들었는데 얘는 아빠를 들으면 싸우자는 거야. 이런 것들이 서로 소통이 되지 않다 보니까 국가 간에 이런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다양한 것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죠. 죄의 결과로 언어가 다양하게 되었다면 반대를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반대로 죄가 회복되면, 죄가 또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금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이 죄의 결과를 없애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언어가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꿈꾸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가서 언어가 다르겠습니까? 우리가 천국 가서 미국인이든 뭐 러시아인이든 태국인이든 다 하나로서 언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죄가 없는 것, 죄의 결과로 언어가 혼잡하게 됐기 때문에 죄가 아닌 것, 죄의 문제가 해결돼 버리면 우리의 언어 또한도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성경의 역사를 보면 이 언어가 하나가 되는 그 장면이 소개되고 있어요. 언제 그랬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는 가운데, 120명이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내려오니까 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온갖 방언의 그 언어를 막 하는 거죠. 그랬더니 밖에서 이 사람들이 막 자기 다양한 언어들로 얘기하니까 거기 있던 사람들이 다 알아먹은 거예요. 자기 나라 언어가 들리니까 다 알아먹어요. 언어가 하나 되면서 그 말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이 혼잡했던 이 언어가 하나됨을 통해서 그것이 무엇인지가 깨달아지는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뭘 받았냐? 여러분, 예전에 어떤 분들은요, 방언을 받아도 영어로 받는 분도 있고 중국어로 받는 분도 있고, 이게 진짜라는 거예요. 진짜로 하나님이 이 진짜 언어, 방언을 또 주시면요, 모든 언어가 다 통하게끔 되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좀 언어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도 있지만요, 기도하면서요, 하나님 성령 달라고, 이 성령을 통해서 나에게도 언어의 은사를 주라고. 그러면 이게요, 깨달아지는 역사가 있고 또 말해지는 역사가 있어요. 그냥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해서 그냥 방언하면 이제 못 알아먹는 말 하지만, 진짜 방언은요, 알아먹어요. 진짜 방언은요, 다른 나라 사람도 그 소리를 뭔지 알아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진짜 방언을 할 수 있어야 돼요. 하늘의 언어를 얘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내 안에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늘 이 안에 죄가 있으면 이 성령이 역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으로, 하나님, 내가 성령 받아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이 소통한다는 것은 우리가 언어가 하나여야만 소통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 대한민국이 있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의 언어가 몇 개예요? 왜 고민하세요? 왜 고민하십니까? 하나밖에 없잖아요. 한국어를 얘기하고 또 글씨는 한글을 쓰잖아요. 우리가 다 언어가 하나예요. 근데 우리가 다 언어가 하나인데 다 소통이 됩니까? 진짜 안 됩니까? 언어가 하나여도요, 소통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아, 답답해 죽겠네. 나 말은 이거랑 게 못 알아먹어요. 아무리 설명을 하고 아무리 이해를 시키려고 해도 같은 말로 하는데 이해를 못 해요. 그러지 않나요? 여러분, 언어도 하나가 돼야 되지만 마음이 하나가 돼요. 마음이 다르니까 언어를 아무리 하나가 되게 한다 할지라도 소통이 되지 않고 불통이 되고 있어. 특별히 가정에서도 남편하고 아내하고 대화가 안 돼. 자식하고 대화가 안 돼. 옆에 사람하고 대화가 안 돼. 또 경상도와 전라도는 대화가 안 돼. 우리나라 현실이 이렇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마음이 하나 돼야 할 줄 믿습니다. 언어도 하나 돼야 되지만 먼저는 마음이 하나 돼야. 특별히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들의 그 마음이 하나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령께서는요, 늘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셔요. 성령은.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요, 이 마음까지도 하나가 되게 하셔서 큰 일을 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뭐 하나가 불만 있는 사람도 없고요. 나는 다른 의견이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요, 이 모든 것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옆에 사람과 이렇게 의견이 다르고 또 다를 때는요, 해결 방법이 있어요. 해결 방법이 예전에 나온 책 제목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당신이 옳다. 당신이 옳다. 그래, 당신이 얘기하는 거 그게 옳아. 물론 나 얘기도 있지만 당신이 말하는 게 옳아. 그러나 내 얘기는 또 이런 거야. 이러면서 또 계속 또 달라질 수 있지만 먼저는 우리가 상대의 이런 의견들을 또 인정해주고 다름을 또 인정해주면 이렇게 하나 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생각이 다르고 또 이런 것들이 다르지만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다는 그 사실을 잊지 말고 서로 공감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께서 우리 마음도 하나 되게 하셔서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첫 번째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 되는 것을 원하십니다. 언어와 그 마음이 하나 될 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목적을 상실하지 맙시다. 두 번째로 목적이 뭔지를 알아야 돼. 늘 우리는 무슨 일을 하는데요, 이게 왜 하는지를 모르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 내가 교회를 왜 나오지? 내가 헌금을 왜 하는 거지? 내가 지금 청소를 왜 하고 있지? 내가 이 시간에 왜 나왔지? 목적을 모르면요, 그냥 무의미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목적을 깨달으면요,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힘쓴다라는 거죠. 창세기 우리 11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아멘. 이것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언어를 흩트기 전에 했던 얘기예요. 여기서 바벨탑에 쌓는 목적이 두 가지가 나오고 있어요. 첫 번째 목적은 뭐냐면 우리 이름을 내자. 우리의 이름을 내자.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하나님 이름 대신에 자신의 이름을 내자라고 하는 거죠. 그 당시 사람들은 이렇게 탑을 막 쏟다가 하늘까지 닿으면 하나님까지 올라가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탑을 점점점 쌓아서 하늘로 올라가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나 그들이 이렇게 탑을 쌓는 것은 하나님께는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이것이 뭐 하나님께 뭔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들이 문제가 되는 것은 탑을 하늘에까지 쌓아서 하나님의 이름 대신에 자기들의 이름을 내려고 한 교만한 생각이 하늘을 찌르고 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자기들의 이름을 내려고 했다는 거죠. 당시 인간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지배를 받기를 거부하고 자신들이 하나님의 보호자를 차지하려고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단이 왜 사단이 됐습니까? 천사였던 사단이 왜 사단이 됐습니까? 하나님의 그 자리를 넘보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했기 때문에 사단이 될 수 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한 목적은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인간들로부터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우리의 창조 목적을 우리가 알아야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게 우리의 창조 목적인데, 그 창조 목적이 아니라 자기의 이름을 내기 위해, 우리들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았다. 그것이 여러분 문제가 된 것이다라는 것이죠.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말은 하지만 결국 자신이 높아지려는 경향이 있고요. 자신의 이름을 내세우기 위한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나 이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럼 조용히 그냥 조심히 아무도 안 보이는 데서 하지. 왜 사람들이 있는 데서 드러내면서 하고 있습니까? 자기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보다 교회가 높아서는 안 돼요. 하나님보다 내 이름이 세워져서는 안 돼요.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것이 있어서는 결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또한 바벨탑을 쌓는 두 번째 목적은 바로 흩어짐을 면하자라는 것이죠.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이 바벨탑을 쌓았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정면으로 반대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은 홍수 심판 후에 노아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여러분, 땅에 충만하라. 땅에 가득해야 돼요. 그런데 한 곳에 머물러서 이곳에 우리가 모여 있음을 통해서 흩어지지 말자.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한 곳에 머물러 있지 말고 세계 곳곳에 흩어져서 땅을 정복하고 개척하라는 문화 명령을 주셨습니다. 이게 우리 보고 상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그 명령을 내렸다라는 거죠. 여러분, 동성애가 왜 죄입니까? 동성끼리 좋아하는 게 왜 죄입니까? 생육하고 번성할 수가 없어요. 같은 동성끼리 어떻게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반대되는 생각이잖아요. 그래, 좋아할 수 있죠. 이거 너무 같은 동성이 너무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위반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가 맞지 않고 뭐가 맞는지를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런데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가 이곳에 모여있자, 아니라는 거죠. 베드로가 그랬죠. 이곳에 초막 셋을 짓고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내가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흩어져야 돼요. 각각의 삶의 현장으로 흩어져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해요. 그런데 우리가 늘 여기 안에 모여가지고 나는 여기가 좋사오니, 나는 교회가 너무 좋사오니, 여기만 이렇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퍼져나가는 거예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것이 또한 예수님 시대에도 마찬가지죠.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또 승천하시고 나서 제자들이요,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어요. 계속 여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여기서 그냥 있으니까, 내가 우리끼리 좀 모여가지고 예수님 다시 오심을 좀 기다리자, 그렇게 했더니 예수님은 그거 아니잖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너희들이 그렇게 있으면 안 되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방법이 뭐였냐면 핍박과 박해였어요. 도저히 거기에 있을 수 없도록 강한 핍박을 주셨어요. 너희들 여기서 잡히면 죽어. 그러니까 빨리 도망가. 땅끝까지 도망가야 돼.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핍박을 주고 우리에게 환난을 주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을 때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그 일을 행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핍박과 박해는요, 결코 나쁜 것만 아니에요.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한 수단과 방법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땅 끝까지 복음이 전해질 수 있었던 것이고 우리나라 또 이 완도까지 복음이 전해질 수 있었던 것이요. 하나님께서 그 흩어짐을 면하려고 했던 그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고 환경을 바꾸셔서 땅 끝까지 퍼지게 하셨던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주의 복음을 받을 수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요,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가 있습니다. 모이는 교회는 이렇게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거, 이것이 모이는 교회예요. 그럼 흩어지는 교회는 뭐냐?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 말씀 듣고 이제 말씀의 힘을 얻었으면 내 삶의 현장으로 가는 거, 이것이 바로 흩어지는 교회의 역할이란. 뭐가 중요합니까? 둘 다 중요한 거예요. 모여서 함께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고요, 흩어져서 각자의 삶에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뭘만 했냐? 우리는 늘 모이는 교회만 했다는 거죠. 흩어지는 교회가 되지 않았어요. 저문 딱 열고 나가면 하나님 안녕, 예수님 주일날 봐요, 끝이에요. 언제 우리가 가정에 가서 이웃들에게 주의 복음 전하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아이고, 혹시나도 내가 누가 권사님 부르면 나 아니요. 안 보이게 하기 위해서, 모른 척 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런 삶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흩어지는 교회가 돼야 돼요. 이제 그동안 잘 모였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왜 이 바벨을 쌓은 사람들을 흩으셨어요?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 또 주의 말씀을 또한 증거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를 흩트고 계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유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 곳에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흩으신 목적이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그렇게 못했을지라도 이제부터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내 삶의 영역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리의 생각이 앞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때가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대화함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의 발걸음을 하나님께로 향해야 하건만 늘 우리의 생각이 앞서고 우리의 욕심대로 살았음을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께 사랑하는 우리 주사랑교회를 세워주시고 한 공동체 안에서 하나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라고 하셨건만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옳다라고 생각하며 다른 사람의 의견을 무시하며 다투고 분쟁했던 것을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며 하나됨을 통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주사랑교회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가 교회 안에만 머무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말씀과 또 그 은혜를 나만 간직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 삶의 영역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부족함 없도록 성령 하나님 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또한 간과 없게는 큰 질병으로 인해 고통하며 아파하는 우리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 가운데 회복의 은혜가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질병으로부터 건강이 회복되고 물질로 인한 어려움에서 안정되어지는 회복들이 우리의 삶 곳곳에 나타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를 삶의 영역으로 보내실 때 주신 말씀 기억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 역할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